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가정에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지, 소중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 아마 돈 많이 벌면 자기 인생이 나아진다고 생각하겠죠.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많이 배우면 내 인생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리시는데 70인 전도하는 제자를 사용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나라 대통령이 정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와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가정이 뭘 모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임하고 있다. 이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귀신 역사가 내 가정에 임하고 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자꾸 왜 그 예배 시간에 사단, 귀신, 이렇게 혐오스러운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냥 좋은 말, 하나님 사랑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고상한 거 얘기 안 하시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흑암과 재앙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온 땅과 만민 중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미혹하게 한다고 합니다.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중세 1500년의 암흑 시기. 왜 암흑된지 압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중심의 사상이 뭔지 압니까? 그 성경 나오잖아요. 루터가 쓴 성경.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나가자. 진리로 이기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래요. 하나님이 중세 1500년의 암흑을 끊는데 아무나 공부 많이 했다고 사용하십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눈을 가지고 본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전교회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가서 교회 나가 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좋아요. 천국 가야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할 힘이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아무 집이나 가보라고 합니다. 가서 한번 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는지 보라고 합니다. 얼만큼 재앙이 임했는지, 가정마다 문제가 임했는지 예수님은 가서 보라고 합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엄청난 흑암과 재앙, 내게 임했는 것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런데 내 인생 무너지고 내 가정 무너지지 말라고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흑암 권세, 재앙 권세, 지옥 권세, 불신앙 권세 다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도 모르고 있고 내 가정에 흑암 역사 임한 것도 모르고 있고 뭐 자꾸 예수 얘기하냐고 합니다. 자꾸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 앞에 뭐 전도하지 말라고 써붙이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대학교에서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린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사단 역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저 무당집에 임해서 무당 실패했다.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은 아무 집, 아무 성 가보랍니다. 한번 가보랍니다, 한번 가서. 그냥 가서 차 마시고 놀다 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두보로 전대 이런 거 갖지 말고 오직 예수 생각하고 한번 가서 보라고 합니다. 뭐가 보인지 압니까? 이 사람이 방황하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도적이 왔다더니 도적질을 한다더니 줄먹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다더니 이 사람의 이게 재앙이 임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이 사람이 지금 헤매이고 이 사람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유장사와 같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계속 살아가는데 뭔가를 찾지 못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방황하는 거구나. 전도자의 눈이 아니면 절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우리 방송실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본문이 맞냐고. 왜냐니까 21절을 제가 넣었거든요. 보십시오. 21절.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땅 인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주님이 인간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주님이 언제 기뻐하는지 압니까? 누군가 참 전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흑암 역사, 재앙 역사 떠나가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영혼들이 감사하고 노임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럴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꼭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위의 가정 집집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바울은 몰랐습니다. 성경 많이 봤습니다. 성경 많이 외웠습니다. 율법 잘 지켰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고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이야기고 전도와 선교 이야기고 흑암 권세 싸운 이야기인데 글쎄요, 어떻게 바울은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 흑암 역사, 그로 인한 재앙 저주,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예비하신 그 언약의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귀한 거를 다 빼놓고 이 성경을 이해합니까?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목사님, 저는요, 고상하게 예수 믿을 겁니다. 그렇게, 그건 고상한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을 사단이 속이고 있다. 사단 하는 짓이 딱 두 가지거든요. 이간질 시키는 거. 하나님과 인간 이간질 시키는 거. 또 하나 뭔지 압니까? 자기 싹 속이는 거. 뱀 속에 들어가고, 우상 속에 들어가고, 눈에 안 보이게 실패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자기 싹 빼는 거. 혹시 내가 거기에 속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목사님, 자꾸요 그런 사단 얘기하면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왜 하지 않고 왜 목사님은 그런가 합니까?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단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귀신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바울이 전도한 건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말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오죽하면 하나님은요, 루터 중심 뭔지 압니까?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는구나. 이게 보여진 자. 주님 지금 전도자에게 그거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나가 전도했더니 저 집이 구원받고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게 뭔지 압니까? 70인이 멍하니 있다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주님의 이름 능력 있는 거 내가 체험했고 이 귀신 역사, 사단 역사 나 진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전도자가 되시고 응답 누리시고 여러분 통하여 많은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전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린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기자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간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70년 제자를 마지막에 어디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그게 가정마다 가게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단들은요, 이상한 사상 믿고 감히 어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까? 어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을 예수라고 하고. 성경이 어디 그러 나옵니까? 성경이 어디 그러 나와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뭐 어디 사람 이름입니까?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그거던데요. 그 사단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요, 둘씩 짝지어가지고요, 딩동딩동하고 막 다니고. 그 왠지 압니까? 이거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거, 이거. 내용은 틀렸지만 방법은 일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다. 교회는 힘도 없어요. 전도할 힘도 없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이다 오고, 구원받았습니까? 막 가봐야 알죠 하고. 지금 주님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능력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주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신학교 만들고 신학원들 모집하고 생들 모집하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님 방법 뭔지 압니까? 온 땅 주님이 가시기 원하시는 각동 각처 다 다니시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시는 겁니다. 주님의 결론,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현장, 목자 잃어버린 현장과 같은 현장. 기도하라고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대한민국엔 아직까지도 8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거기 포함해서 양심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70인의 모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의 소원이 있고 주님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뻐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70인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이렇게 기뻐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빨리 교회 많이 채워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오늘 여기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우리 당 하는 게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구원 받았지만 이리 같은 세상에서 막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주님 거기 우리 보내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전도하는 자,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 전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충성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큰 기쁨은 맛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분들 꼭 이것대로 응답 받으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70인 제자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현장, 진짜 되기 원한 사람 뭐냐? 참 전도자가 돼서 영적인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보고 여기에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가정의 가문에 어떤 응답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 보게 되는 이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이거에 대해요. 이거 전도하는 자, 전도자의 가정, 전도하는 자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혹시 여러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가정, 새 가정 됩니까? 시대 최고의 복받은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은 꼭 그런 거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전도.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제가 전도사 하다가 이렇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그냥 내가 맡은 부서 그냥 이것만 그냥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데, 목사가 되니까 예전 교회는 보통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참 큰 교회입니다. 성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다 차이가 납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또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아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있는 건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어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두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 믿어요, 성경.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일들.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혼자 안산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됐죠. 그 집이 송탄이었는데 왜 그 당시엔 선생님들이 숙직했거든요. 왜 가냐니까 혼자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몸에 폐병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표현에 공기 좋은 안산에서 혼자 살다가 자녀 셋한테 병 옮기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졌네요. 이렇게 된 걸로 오해했었습니다, 처음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그때 그런 했던 이유, 왜 그런 문제 가운데 빠졌었는가 이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유,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분들이 모이게 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이유, 인생 과거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문제 많이 있는데 압니다. 나중까지 가보면 어떤 응답이 올지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각 지역마다 이런 분들 세워주신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은요 자꾸 우리 혼내기만 해요, 이상해요 합니까? 혼날 이유가 있어서 그분을 거기에 보낸 겁니다. 가장 정확한 장로님들을요 요소에 세워놓으시고 교고장으로 세워놓으시고 지역의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회의해가지고 교회 세워진 걸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인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모든 분을 다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전셋값 때문에 사건 때문에 몰려서 갔는데 저 안산 월피동 사동으로 간 것 같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마지막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면서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 생명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집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 품고 예수 증거하여. 그래, 우리 소원 있죠. 두란노 지역에서 말씀 운동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었더라. 그래, 하나님, 안산에 어떤 누구도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을 수 없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꼭 여러분들이 전도자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이 모르는 것.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 법니다. 막 갈등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합니다.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사단. 창세기 3장의 역사가 지금도 임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두 번째, 내 가정을 공격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도둑이 들어왔다. 얼마나 큰 겁니까? 어떤 집은요, 도둑이 2번 들어왔다네요. 이분이 막 기겁을 우리 집은 방범이 약해서 도둑이 2번씩이나 들어왔다고. 여기 보십시오. 사단이 아예 상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가 여러분의 몸을 해치거나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해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고소해야죠. 신고해야죠. 경찰 불러야죠.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 귀신 같은 놈들이 와서 내 가정, 내 인생, 내 건강 다 뺏어가는데 모르고 있어요. 얻어맞고만 있고.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단 있는 것도 모르고 귀신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교회가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합니까? 무당 얘기합니까? 무당 이런 얘기 만나면 네 집에 집 안왔다, 네 이제 신 받아야 된다, 이런 헛된 생각만 할 것인데, 교회가 우리는 경건하게 고상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그거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급하는 겁니까? 그게 왜 예수가 와서 이 땅에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이런 걸 무시하고 이런 걸 마음에 안 들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 싸운 자입니까?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사단이 득다같이 찾아와서 예수님 시험하고 넘기려고 한 거, 그 시작부터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다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안 보여집니까?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세상은 그래 실패합니다. 내 인생에 거머리같이 들러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내 인생 가정, 경제, 내 건강 다 빨아먹고 있는데 멍하니 앉아있고 안 되나 봐요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놀란 겁니까? 전도자들이. 이게 진짜 맞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흑암 역사, 도적이 있다고 하고 사단 역사가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막 흑암 역사와 싸웠는데 그게 진짜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꼭 이런 응답, 여러분 가정이 꼭 이 응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가정을 공격하고 내 가정이 그래 실패하고 평안도 없고 병들로 꽉꽉꽉 차나가고, 그러면 사람이 안 평안하면 다 금지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병 걸리면 다 귀신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병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임하는 문제가 있고 저만은 역사 임할 때 오는 문제가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의사님이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게 환자다 보니까 진료할 거 아닙니까? 이분은 성경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저 환자분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한번 무당한테 가보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얘기해요. 전사님, 그때 전사 때인데 제가 왜 그런지 압니까? 아무리 봐도 저거는 귀신 고칼로를 아니면 아니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사 양심으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일동에 계신 한의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된 분이에요. 불신자도요, 사람들 만나보고 얘기 많이 해보고 느낀다고 합니다. 야, 이 뭐뭐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전도자가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 역사가 임해서 내 가정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막 재앙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어찌 이걸 얘기 안 하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런 현장 나가고 가정마다 가서 복음 증거하는 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 아닙니까? 너무 세상이 모르고 있고 다 실패하고 있고 재앙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받아야 하는 많은 현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주님 보니까요, 추수할 것이 많아. 그럼 추수가 뭡니까? 사람 다 익었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말 뭡니까? 너무 인생 역경과 고통이 목까지 차올라와서 내 이제 사나 죽나 내가 살아할까 말할까, 나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꽉꽉꽉꽉꽉 찼는데 그게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돈들은 번 것 같아,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문제는 뭐냐? 주님 보니까 이미 문제가 꽉 차왔어. 추수할 것이 많은 현장.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가 없는 현장. 추수할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누군가가 이를 향하여 가서 예수의 복음 증거할 일꾼이 없는 세상. 우리는 예전 교회의 성도님들 보통 이 수준은 평범합니다. 그냥 낮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평범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게끔 우린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게끔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내 자녀들이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자. 주님, 뭐가 애타느냐? 좋은 정치인, 좋은 경제, 좋은 거, 이거 없는 게 안타나는 게 아니고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때가 다 된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막 소리 지르고 방황하고 막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 누군가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자가 많지 않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가 받을 어려움. 3절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세상이요 막 거부합니다. 세상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 증거하니까 잡아다가 왜 시킨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는 그걸 어기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냐? 세상이요 점차 복음을 거부합니다. 5만 대만 이상한 법은 다 통과시키려고 준비하면서 이젠 동성연애를 합법화 결혼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정치인들이야 뭐 압니까?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해주자. 좋습니다. 반면에 어떤 법이 나오냐? 국론을 분열시키는 나쁜 사람들. 그거 안 되잖아요. 국가를 분열시키면. 하고 뭘 갖다 끄집어댔냐? 오직 예수를 말해서 타 종교와의 갈등을 빚는 것을 법으로 금하자.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생각 좀 잘하고, 저와 같은 목사가 안산시에 930명 있다는데 지금 하나님께 회개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쓸데없는 데 관심 좀 갖지 말고 전도도 하고 지금 기도 좀 하고 목사답게 하고 교회에서 딴 얘기 이상한 얘기 막 하지 말고 예수님 좀 얘기하고 성도들 막 이거저거 맞이시키고 막 가져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도자가 만들어주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일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일리대가 막 공격하듯이. 그런데요, 응답받고 승리한 자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다.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12절, 복음을 거부하고 오는 재앙,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만약에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를 거부하고 막고 능욕하고 멸시한다, 그 가정에, 그 성에 임하는 재앙은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움직이시는데 왕 중심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 움직이는 중심은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온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기에 따라서 이 땅에 축복이 임하기도 하는가 하면 여기 따라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우린 진정한 애국도 해야 됩니다. 띠 메고 나가서 싸우고 이게 애국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여 그들의 인생이 왜 실패하는지, 왜 자꾸 방황하는지, 여태까지 그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배후의 흑암 역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루신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증거하고 그 현장에 치유하고 응답받게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 전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참 전도는 뭡니까? 교회 많이 채우자, 교회 오게 하자, 부흥시키자, 이건 참 전도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준비하지 말고 가다가 사람들 만나서 무난하지도 말고,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의지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현장 나가고 여행 가고 하는데 전대나 배낭과 신발을 안 가져갑니까? 주님, 그런 거 마음 두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주님이 다 인도할 거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은혜 받고 나가고 승리해라.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른 거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전도자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만 누리면 되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라. 집집마다 가면은 가장 먼저 평안을 빌라. 평안. 왜 평안 빌라고 할까요? 평안이 없는 세상, 많이 이루어봤는데 평안이 없는 세상,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 이름에 증거될 때 임하는 그 평안의 역사, 그 인생과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막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세상이 점차 마음이 가시돋치는 것 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고 내 거 하나 피해보지 않으려고 막 모함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게 나보다 좋다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야, 사람이 평안함이었구나. 어젠 또 어떤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막 죽였더라고요. 흉부를 수차례 찌른 겁니다.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찰은 원한에 의한 치정을 생각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딱 죽은 것이 아니고 막 복수심에 막 했을 때, 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나 평상시에 여자가 기분 나빠. 그거는 사건도 사건이고 정신문제도 정신문제인데, 그건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물론 그거 한 것도 문제되지만 그 사람이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뭔가 상처, 분노, 원한, 뭔가의 무시무시한 괴물이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겁니다. 주님이 전도자에게 그걸 보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그냥 저 사람 뭐 잘 사네, 멋있네 이거 보지 말고 진짜 가서 한번 얘기해보고 얘기 들어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수의 이름이면 흑암, 재앙, 저주 역사 무너지고 꺾어지게 되어진다. 세 번째, 9절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과 치유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모든 병이 영적인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와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실수로 다쳐서 넘어지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 알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 응답 받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두버로 전대, 의복, 신발 이런 거 내 생각하지 않고 나 오직 예수를 할 때 주여 내 가정의 이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 지역 복음화하는 거 간단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이 문제 와 있을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저는 그때가 온다라고 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일을 한다라고 저는 두고 있습니다. 저는 손들고 병나라 주여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30분 이상은 항상 일찍 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 말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혼미한 흑암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급박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하는 흑암 역사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사건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요 걸어 들어오시는데 내가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분 평생 소원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나 교회 가서 나 예배하고 싶은데 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나 못 나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야, 그날 딱 들어오신대요. 허리 딱 펴고. 제가 지난번 신방 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난 응답 받았어요. 뭡니까? 하니까 나 몸 예수님 고쳐줬고 그럼 지금 예수님 저기 교회 나오십니까? 하니까 나오다마다요. 나 지금 예배 나오고 목사님 얼굴 보고 나 설교 듣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지만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생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손등에는 점같이 된 게 있어요. 이 뭔 자국이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버터플라이라고 처음으로 그 나비 모양의 주사기가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 건 아파. 혈관 다 터지고 내가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그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주사기 있죠. 링겔을 그걸 사오셨어요. 그 하늘색 된 나비 모양인데 딱 접어서 딱 꼽는 건데 그걸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손등에 문신같이 점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볼 때마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치, 내 이랬었는데 아무도 나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 죽어가고 나 죽어갔는데 언젠지 압니까?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우리 아버지를 이 교회에 세우시고 왜 이 복음운동하게 하실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 성도님들로 많이 오겠구나. 마음이 상하고 육신 상하고 평안함이 없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불렀던 것 같이 예수님만 증거하고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오직 예수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만 기억해. 예수만. 자녀가 약간 말 안 듣습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거 마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절대 마음에 두세요. 자꾸 나에게 막 다른 거 근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다른 쪽에 빠져나가는 하나님, 왜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됩니까? 나 오직 예수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싸우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 낫자 이 말이 아니고 증거 어쩌는 거예요. 증거. 과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깼는지 안 깼는지. 우리 병나서 천년만년 죽지 말고 살자 이 말이 아니고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느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 허무함과 재앙과 저주와 우상 가운데 실패했던 나를 살리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멋지게 증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주의 모든 지역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응답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에게만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 다 알죠, 예수 이름. 예수 다 알죠.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 예수 이름 다 알죠.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67억의 인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예수 이름의 진정한 능력.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전도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때 예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내 중심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언젠지 압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나타나게 되어준 그 응답. 그때 우리에게 어떤 고백 나는지 압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예수 이름의 비밀. 그게 언제 이해되어지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다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때 임하는 역사를 볼 때 그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주신 권능. 알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 줬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대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놀라운 거, 주님은 힘있게 말하는데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왜냐? 모르니까 나에게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누가 발견한 자입니까? 참 전도자가 돼서 현장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이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구원의 축복.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단 구원의 감격과 기쁨 언제 임하는지 압니까? 내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의 은혜와 응답이 임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구역장 모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다 전도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중직이라 전도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응답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이제부터 준비됩니다. 모든 가정들 전도 대상자 꼭 파악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 한번 다 써보십시오. 아마 주님이 내가 가기 원하시는 현장일 것입니다. 파악해보세요. 어느 집, 누구 한번 써보십시오. 전도 노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흑암 역사 계속 싸워나가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 저 사람이 모르고 실패하고 있는데 저 가정을 실패케 하는 흑암과 재앙과 저적사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간표가 옵니다. 이거 오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서 내가 요즘 너무나 힘든데 나한테 그런 얘기 좀 해줄 수 없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왜 나는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자기 슬픈 거 얘기 다 해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이거 내가 사는 동안에 1명, 2명 전도했다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게 반석과 같이 딱 굳건하게 되는데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 현장에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는 은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전도의 응답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전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정들마다 복음 증가하는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